사도행전 3장 1에서 26절 백성에게 예수를 증거한 사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그의 사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천하 만민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 주님께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3장과 4장은 사도들의 증거가 나와요. 3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 4장에서는 이스라엘 공회원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걷지 못한 사람을 메어다가 미문이라는 데 갖다 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은 여전히 구약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딱 맞춰서 여기서부터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야 하고 시간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버랩되기 때문에, 함께 겹쳐서 얘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성령 강림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 같은 시간을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들이 살 때는 여전히 구약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반복될 때고 사도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기도하러 갔을까? 왜 지금 이 사도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 그들의 기도와 열정과 그들의 노력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딱 시간을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에 맞춰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9시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행하던 일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를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 간 것을 율법의 전통이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전통이 여전한데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의 그 리듬, 구약의 흐름에 맞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게 그 습관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간 것은 율법의 전통이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교회는 옛 성전과 옛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미를 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전 제도와는 다르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날마다 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습니다. 이게 구약 예배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이 신약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모인 곳이 새로운 성소가 된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옛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고 항상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는 새롭게 창조된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어요. 이 성찬 예식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마지막 분부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뗐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제사장만 성전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고 분부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떡을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돌 맞을 일이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소를 집으로 옮겨서 집에서 같이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면서 거기에서 주를 찬미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교회는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예요.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떡을 떼며 즐거워하는 교회예요. 이런 즐거움으로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싸움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의 복음의 전투가 임박했어요. 사도들도 이제 곧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중엔 죽는 이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가 마치 군대 조직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군대가 훈련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앞으로 닥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임박한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것을 봤어요. 아마 이날 첫날 가자마자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가 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도들이 이 보인 표적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2장에서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2장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가득한 교회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표적을 보인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행한 이 표적도 많은 기사 중에 하나예요. 사도들이 행한 많은 표적을 사도행전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선별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표적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처음 행한 표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순절이 끝나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타난 첫 사건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표적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야. 이게 처음이니까 여기에 꼭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처음 있었던 일처럼 여기에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표적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발전의 틀에 맞춰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들, 이제 후대들에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에 맞춰서 표적이 배열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전제.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구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가면 얻을 게 있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구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은 구걸하기 아주 좋은 자리였던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었어요. 4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중에 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사고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약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하거나 절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어서 다 제사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에게 몸에 질병이 있거나 걷지 못하거나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율법의 부정은 육체적인 부정이어서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걷고 뛰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몇 년을 걷지 못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니까 성전 문지기도 이 사람을 더 이상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걷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온전해지고 회복됐으니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걷지 못한 사람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교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가 이런 사람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표적으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구약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어서
성전에서 참매하는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참매해야 돼요. 그러나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겉에 서서 성전은 바라봤는데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평생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성전에 가서 뛰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뛰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태어나면서 못 걸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 조건의 결과,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치료받고 난 결과가 뭐냐면 성전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 이전에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치료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온전한 백성으로 구원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함을 회복했으니 많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백성이라, 율법 아래서 판단하고 율법 아래서 생각하고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라, 율법 아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성전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백성으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여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가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놓아주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었다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 사람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죠. 너희가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죽일 죄가 없으니까 놓아줘야겠다는 것을 살인자 바나바하고 예수를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지만 예수를 죽인 죄인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백성이에요. 그들의 죄는 생명의 주님을 죽인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설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부인했고 그를 죽였지만 제자들은 그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치료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은 우리에게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은 것처럼 나도 걸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표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치료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백성, 이제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떼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주시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설립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문 17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위로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약속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사도들이 또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대단히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걸으신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고 사도들이 백성을 위로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예수는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한 그 약속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 되셨으니 너희들이 행한 일은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그런 거 일에 무서워하지 말고 위로를 얻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예수를 죽였지만 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알게 했으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그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선동하는 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사도들이 일어나서 처음 행한 표적이 뭔가? 앉아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줘야 될 부분은 주님의 교회의 역할이 뭔가? 주님의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목해서 봤고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몰라서 잡아 죽였지만 이제 회복함을 받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저 걷지 못한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병든 자를 고치셔서 이 일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백성은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떡을 나누면서 새로운 생명의 교제에 속한 새로운 성전에 속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의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받아야 될 죄사함은 왕에게 반역하였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반역하면 죽음이에요. 왕에게 반역을 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은혜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요, 평강이 많으신 왕이라 돌이켜서 하늘 왕에게 복종하여 다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돌이킴이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하고 숫자를 세서 그것을 돌이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에 살면서 우리의 왕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과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회개는 도덕적인 죄를 몇 가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그를 부인하고 죽였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형제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면 당연히 풀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서로가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형제관계의 회복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형제의 평안을 위한 서로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회개인 거예요. 본문 20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명의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 회복은 새로운 창조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님을 죽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날, 큰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어요. 사도들 통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을 죽였다. 아들을 죽였으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한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대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회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지만 그 나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며 그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만민이 복종할 것이고 만물이 에덴처럼 회복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들은 언약의 조상을 둔 백성이고 선지자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음으로 회복될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그러니 예수 믿고 회복하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율법에 속한 성전 백성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하늘 성전에 속한 백성으로 아들과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백성으로 회복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이족과 표적 중에서 걷지 못하고 성전 묘문에서 구걸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은 교회 설립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회복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백성을 하늘 백성으로 회복하는 교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출입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구약율법으로 정하지 못한 한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치료한 일로 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예수를 죽였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받은 조상들의 후손이고 선지자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그들이 돌이키면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옛 언약을 성취한 아들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소망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항상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소유한 백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있는 백성부터 먼저 전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방에 있었던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도 없고 언약도 없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더 복된 백성이에요, 사실. 그들은 언약 있는 백성이면서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범죄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어둠이에요. 아들이 있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던 악한 백성으로 한마디로 죽은 백성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는데 죽어버린 백성이에요. 살았는데 죽어버린 백성인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냥 산 게 아니야. 언약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데 죽었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살아있었던데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고 우리는 그냥 깜깜해요. 어둠이에요.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지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셨어요. 이 기쁨을 얻고 누리는 우리는 항상 깨어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기 쉬워요. 우리는 더 약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언약 있는 백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들었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항상 갈 길이 정해졌고 다른 길이 없어요. 온내 유일한 성전의 길이에요. 다른 걸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슬람으로 가볼까? 내가 불교로 가볼까? 그런 선택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도 아니고 언약 밖에 있던 백성이라 멸망하기 쉬운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하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복될 정도로 악한 우리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죄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버리면 그 악함이 심해서 불가운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를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려 하신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와 만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할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예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